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충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는 정말 중차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 원리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명쾌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 한 토막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캘빈 클리즈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둔 발렌시아라는 여사가 학교 담임 선생님과 필립스 교장 선생님이 자기 딸의 성적을 실력보다 더 좋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을 지역 교육감에게 고발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자기 딸아이의 실력은 실제로는 D 학점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학교에서 A 학점 혹은 B 학점으로 성적을 평가하여 부모로 하여금 아이의 성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고, 학생이 자기 실력 이상으로 평점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발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 발렌시아 여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정도를 바랄 뿐이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날 이 발렌시아 여사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으로 와 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멀지 않아 부모인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만 이곳에 남게 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안쓰럽게 여겨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강하게 능력 있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민 2세를 키운다는 것은 더욱 힘을 들고 어렵지요. 두 나라의 좋은 문화를 가르쳐야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백세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의 나이 16, 17쯤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지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짐승 대신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손수 제단을 쌓은 후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서는 장작 더미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다급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축복의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Don't lay your hands on the boy.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그 아이는 약속에 따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그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이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양육하면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움을 받는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아이를 결박해야 합니다. 얼굴 색깔이 좀 변해지네요. 아이를 우선적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제단에 바치기 위하여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이 행동은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결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결박해야 합니다. 밧줄이나 노끈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믿음의 끈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사랑의 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지금 이삭을 결박하는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에 결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결박해야 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결박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박해야 합니까? 예배의 사람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헌신과 충성의 사람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아멘. 살인마 김대두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가 이런 글을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고 죽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고합니다. 나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만 다녀서도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가십시오. 교회에 가지 아니하려거든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래도 안 가려면 끌고 가서 성전 기둥에 묶어 놓기라도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는 10명의 자녀들을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로 하나같이 키웠지요. 기자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키웠나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단지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리는 연습만을 시켰을 뿐입니다. 수잔나 사모님은 자녀들이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 묶어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녀 때문에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슴이 아픈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장례를 입고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쥐어 뜯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오발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믿음, 특히 말씀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소. 구약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들을 말씀으로 결박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어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묶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박할 때는 뭡니까? 손을 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손을 묶으라 그럽니다. 또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결박하는 것이죠.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란 책을 쓴 저자 김재헌 씨는 이분이 내 고향 경상북도 영덕 사람입니다. 감동을 안 하시네. 어부의 아들입니다. 그는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낸 신앙의 명문 가정 14가정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경청과 집중력 그리고 행동력이라는 성품이 바르게 다듬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은, 잘 들으세요, 이러한 성품은 두뇌 중에 전두엽에 의하여 좌우되는데 이 전두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새겨 넣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뉴럴라지 학자들요, 이 신경학의 학자들은 우리의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대뇌의 구조가 네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두엽입니다. 또 하나는 두정엽입니다. 세 번째로는 측두엽입니다. 네 번째는 후두엽. 그런데 이 네 구조는 그 감당하는 펑션이 다 다르답니다. 먼저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을 말하며 가장 앞이마 쪽을 전두극이라고 불린다 합니다. 이 부분은요, 사람의 자발성과 창조성과 의욕과 정보 제어 능력과 감정 제어 능력과 생각 전환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라고 합니다. 두정엽은 사람이 계산하는 기능과 공간 인지를 개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측두엽은 언어 이해, 형태 인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 후두엽은 시각 정보 이해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신경병리학자인 세이프 박사는 사람의 뇌 중 가장 앞뇌인 전두엽 가운데 가장 이마 부부인 전두극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화하여 변화가 일어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전두엽을 개발시키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지런히 행동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살며 적당한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 둘째로는 묵상이나 기도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논리적인 사고와 논리 타당한 표현을 많이 쓰라는 것입니다. 항상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책을 많이 읽고 느낌을 정리하거나 독후감을 쓰라.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순장들, 큐티하는 분들, 제자훈련생들은 절대로 알츠하이머에 안 걸립니다. 얼마나 글을 많이 쓰는지, 독서를 또 하고 큐티를 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장 안 한다 소리 하지 마소.
그 다음에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다. 나는 늙었으니까 뭘 지금 공부하나?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백수사십니다. 백수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백수 드신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가장 후회가 됩니까? 70에 이제는 나는 늙었으니 뭐 하겠나. 그저 죽음만 기다려야지 하면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랍니다. 저 감동을 안 받으시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80에서 90 되신 어른들이 줄잡아 10분들은 되십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항상 배우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전두엽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관용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명기서 6장 8절에서는 전두엽을 강화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비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늘 묵상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두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두엽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시기는, 발달시키는 시기는 3살, 4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다. 이 아이란 말이 아직 어린 아이, 인펜트를 말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주관하는 뇌는 훈련이 없어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전두엽은 훈련하고 가르쳐야 발달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과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삶을 애쓰고 노력하는 일에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좋은 성품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센스는 많은 묵상과 훈련을 통하여 반드시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바로 그 전두엽을 영성으로 개발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로 묶어야 합니다. 기도로 묶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묶어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영성을 개발시키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묶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녀에 대한 우리의 소유의식을 버려야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여러분에게 엄청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번제는 양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참으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양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에 태워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십니까? 우리의 아브라함에게 메시지 주신 것은 너 아들 이삭이 너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만 잘라서 나에게 드리라 말하지 않았어요. 몽땅 번제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50%만 우리의 소유권이고 50%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결코 낳을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얻은 아들이지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지 않는 자녀 어디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태의 통로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로 깨끗이 양도하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위가 크신 분들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그는 묵묵히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끗하게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순종은 많은 영성훈련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오가금하하면서 어떤 간섭도 안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외동이면 외동일수록 강력하게 믿음으로 훈련을 시켜 나갔단 말입니다. 17, 8살 같으면 다 컸습니다. 120살 된 아버지입니다. 잡았을 때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양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씀을 했을 때 이삭은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손과 발을 묶었을 때 그대로 순응했단 말이죠. 눕혔을 때 도망가지 않고 장작 더미 위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쳐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도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면서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시키고 훈련시켰던 영적인 교육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림없습니다. 뻥튀기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아 역사의 족적을 남긴 가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압니다만 락펠러 가정이지요.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과 수많은 자선단체와 수많은 교회를 세운 가문이지요. 락펠러 가문의 자녀 교육 방법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의식을 갖도록 자녀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을 갖고 자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제정한 나를 구별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은 전통적으로 주일이 되면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가까이 지내게 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철저히 섬기며 주의 종들과 늘 가까이 교제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건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엄격히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도록 지도를 했고 가장 우선적으로 구별해서 드리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성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 중 하나님의 것은 오른 포켓대에다, 자신의 것은 왼 주머니에 넣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을 구별하여 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따라가는 길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의 journey, 걸음걸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거룩한 말을 하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고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가문은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도 내 자식이고 내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념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소유권의 바른 인식을 가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Don't do anything to him. 왜? 그 소유권은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아들에게 손 하나 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교육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조각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떤 가정이 불량한 가정입니까?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아내를 내 입맛에 맞게끔 조각하려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은 너의 생각으로, 너의 계획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욕심대로, 너의 인생 철학대로 내 손으로 요리해 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저 부지런히 물주고 기도만 하고 그 아이는 나의 손에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맡기십니까? 얼마나 맡기세요? 죽어도 못 맡기는 사람이 있지요. 예. 여러분,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뛰어내 보여도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도와주기 위하여 붓을 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품인 다빈치의 아름다운 작품은 졸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신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를 당신의 손으로 걸작품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서투른 내가
붓을 들고 칼을 들고 뭔가 조각하는데 도우고 그림을 그리려고 그리시는데 도우려고 한다면 이게 웃기는 일이지요. 걸작품으로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요. 그 결과 우리 자식은 걸작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졸작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꿀깍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한 영적인 걸작품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이삭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 모리아산에서 함께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지기 전과 그 이후에 어떤 이삭의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입어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실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철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위에 장작더미 위에서 쇼로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쇼로 이삭을 눕힌 게 아닙니다. 진짜 바쳤습니다. 이삭은 진짜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삭의 영적 변화는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이삭처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한은 하나님은 최고의 영적인 걸작품을 만들어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는 비결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이란 귀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정직기에 지나지 않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묶으십시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진짜 키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 최고의 영적 걸작품으로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